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는) 15절까지 한 절씩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15절까지. 이 갈라디아서 내용은 1장에서 2장 14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한 내용이고, 2장 15절에서 4장 12절까지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서 6장까지는 권고와 경계와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생활에 대한 원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에 바울의 이 교훈 내용 가운데서 생활에 관한 원리의 내용을 먼저 26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생활의 원리.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말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본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바로 생활의 원리가 아니겠나. 우리는 그러한 생활의 원리를 알고 생활을 함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숙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안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또 인생은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대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진다는 것도 역시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알지 못한다면 역시 그 목적도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답을 각각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무엇일까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역시 사람이 무엇일까라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 것일까? 어디서 왔을까?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왜 살아갈 것이냐? 이건 늘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직하면 종교다원주의 같은 사람들은 불교와 기독교, 기독교와 천주교 이렇게 서로 강단을 교례하면서 설교랍시고 하는 그러한 분류들이 있습니다. 오직하면 어떻습니까?
절간의 중리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내 자신을 안다. 여러분이 누군지는 아느냐? 라고 좀 설교를 슬거들은 말하면 술법이겠죠.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바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제목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입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한 이 원리를 알고 있고 모든 생물과 사람도 하나님께 창조하였고 창조한 그 목적한 바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어디서 왔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왜 살아가는 모든 해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인생이 구름인지 바람인지 강물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바다 한군데 떠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돛담배인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 그들이 감히 절대 진리를 알고 있는 이 신선한 강당에서 내 자신을 알라. 당신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중들의 그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단을 교류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참 웃을 일이죠. 강단 교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했지 않습니까? 그런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큰 눈이 왔을 때에 같이 눈을 쓸어주고 같이 땅을 밟고 사용하기 때문에 빗자루를 것도 같이 청소해주고 같은 공공장소는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이 아끼고 하는 이런 모든 생활의 활동은 같이 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공기도 같이 마시고 내가 밟은 땅 그들도 밟고 그들이 밟은 땅 나도 밟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같이 하는 겁니다. 사회 질서 정의 차원에서 그러면 그걸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서로 다툴 때에도 내 것이 좋다고 자기 것이 좋다고 아니면 자기 말이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서로 싸움해 가면서 그걸 양보하지 않는데 어떤 걸 양보합니까? 무엇을 양보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근본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그 근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제천의 복음에 대한 변증이 나오고 이후의 생활의 권위와 교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적인 생활을 깨달았으니까 복음적인 생활, 그래서 이 복음적인 생활, 바로 그래서 생활의 권계와 이 교훈을 해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교훈하고 난 이후에 생활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생활의 원리를 가지고 생활을 해라 이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은 세분한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원리를 가진다면 모든 것을 이 원리에 적용하여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 말씀 보게 되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다같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 육체가 좋아하는, 육체가 기뻐하는, 육체에 끌려서 그렇게 그러한 쪽으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이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 첫 번째, 문제 제기를 먼저 해봅니다. 자유와 방종에 대하여였습니다. 자유와 방종에 대하여서. 자유가 무엇이고 방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유가 무엇이고 방종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 하게 되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방종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방종이. 철학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방종과 자유가 무엇인지 하고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교적 자유와 방종은 엄연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와 방종 설명하면은 벌써 자유로운 것이고 방종하면 뭐 쓸데없게 살아가지 말고 착하게 살아가는가 보다 벌써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만 딱 듣게 되면 벌써 머리가 아파가고 벌써 실증이 납니다. 왜? 또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착하게 살아내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이것은 종교인이든 뭐 종교인이 아니든 간에 자유와 방종은 정말 이렇게 착한 자유와 이 방종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억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방종에 관한 얘기하면 벌써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방종의 한계 설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자유와 종속에 관하여 자유인데 종속은 분명히 부자유일 수 없습니다. 자유는 그냥 자유스럽습니다. 그냥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종속이라는 것은 이 자유하고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얘기죠. 이 상반된 개념의 이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유와 방종. 어디까지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금을 그어놔야 되는 것인가? 한계 설정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유로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방종이라고 일컫는다 하면은, 어떻게 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유와 방종에 대한 설정이 어떻게 표준이 경계 라인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자유와 종속에 관한 것. 종속은 분명히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와 종속에 관해서 늘 우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육체가 어리면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요.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어렸으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가 왜 처음부터 젖꼭지 물면서 왜 웁니까? 왜 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우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못하고 이제 왜 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웁니까? 가지고 알고 계시나요? 왜 우는지? 그럼 그들이 한 말도 뭐 맞습니까? 왜 울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쓰는 건 뭡니까? 야, 내가 세상에 왔다. 존재감을 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알리는 얘기죠. 왜? 언어라는 것은 배우지 못했으니까, 혓바닥이 굳어가지고 아직도 말을 못했으니까 나 여기 있다 이거야. 자기 존재를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 존재를 알아야 약한 자가 존재를 알려야 강한 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존재. 뭐 꼭 그것이 답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보호를 받기 원해요. 어린아이도 또 뭡니까? 가지고 조금 이렇게 나이가 1살, 2살, 3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으로부터 치여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면 그냥 막내 같은 경우는 울지 않습니까? 왜 우는 건 뭡니까? 보호받기를 원한다 얘기죠.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오라도 그냥 형이 그냥 발로 한번 탁 쳐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는 수밖에 없어요. 울면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는 부모로부터 나의 억울함을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뭡니까 가지고 또 거짓말로 우는 것도 많죠. 다 마찬가지로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신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은 내가 울어서 내보다 강한 자의 힘으로 나의 이 억울함을 나의 어떻습니까?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 것인지 상관없이 또 무엇을 할 때 하게 되면 힘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배움이 적고 경험이 없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다른 사람부터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보호받기는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 어린 자는 늘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서서히 조금 커 나가면은 어떻습니까? 부모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커 나가면 육체가 크게 되면은 그냥 부모를 떠나가요. 스스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나 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부모보다 더 뛰어난 것도 많죠. 모자란 것도 많죠. 그래도 불구하고 모자라도 자기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자유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속박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 자유인입니다. 그들은 자유인이에요. 왜? 타치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부모가 타치하는데 자신을 누가 타치합니까? 가지고.
부모로 떠나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육체가 크게 되면 부모로부터 떠나고 자기 스스로 할일한다는 의미죠. 어릴 땐 부모와 함께 잠을 자다가 생활하다가 떠나가서 자기 방을 원하고 있고 자기의 방식대로 인생을 구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크다는 겁니다. 육신이 크면 부모를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유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정의. 사전적 의미, 개념입니다.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사전을 보면 여러분들 사전 찾으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에게 얽매이거나, 그쵸? 구속받거나 자기 막 그런 거 구속받는 거 하기 싫고 자기 막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죠. 사실 자유 맞아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육체적으로 성장하였든 아니하였든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구나.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는 그런 것이고 역시 또 철학적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뭐 사전적 의미가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사회적 의미와 철학적 의미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이것이 참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적 이 개념을 찾아봐야 하는데 성경적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성경의 자유는 뭐라고 했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자유는 남에게 얽매이나 구속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 하지 아니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것을 자유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자유라 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가 달라요. 나라로 볼 것 같으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는가 점령을 당해서 그들이 종로로 타게 된다면 그 나라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종로를 할 때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늘 그들의 권세에서 속박되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자기들의 민족의 뜻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일제강점기를 통하여서 35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민족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박해와 핍박이 심하여 자유롭지 못하여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만큼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를 풀어달라. 자유를 달라. 우리는 자유를 길 원한다. 그래서 해방운동을 하는 겁니다. 해방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자유롭지 못하게 되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과 모여서 그들만의 같이 좋아하는 것을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시다림을 받고 목숨을 던졌겠습니까? 고통스럽게
군대에 끌려간 자들, 위안부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 뭐 할 수 없죠. 감옥에서 고문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남북이 갈라져 있는 북한 사회에서는 자유를 찾지 못해서 목숨을 내걸고 탈북을 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찾지 못해서.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강을 건너서 오질 않습니까? 러시아로, 북경으로, 중국으로 해서 다 탈북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가 있는 북한 인구가 한 20만 명이라고, 탈북인들이 20만 명이라는 소리를 때가 들었어요. 20만 명. 20만 명. 엄청납니다. 20만 명이 탈북해서 지금 거기서 중국인들한테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숨어주고 산답니다. 치욕적으로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답니다. 탈북한 자들. 그래서 기회가 조금은 남한으로 오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중국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첩살이 해가면서 가진 고통을 사면서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중국에 아이를 낳고도 다시 탈북을 해서 여기 남한으로 온 그러한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벌써 3만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온 탈북인들.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피땀 흘려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자유를 찾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열심히 자유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자유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여서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싫어서 다시 귀순하는 사람, 뭡니까? 월북한다 했나요? 그런 자도 있답니다. 여기서 스스로 살려다가 망해서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자유주의 체제가 어떻습니까? 몸에 배이지 않아서 불편해서 오히려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좋아서 다시 가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전적으로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인 것이지만은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돼서 사랑에 매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들이 자유한 몸으로서 왔지만은 역시 그들이 마냥 자유롭습니까? 또 그들만 불편합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유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것은 내 육체가 어떻습니까? 고통나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뭡니까? 고통을 떠나서,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떠나서 정말 인생에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것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라 이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산다 해가지고 마냥 자유롭습니까? 양심에 끄리끼지 없이 그냥 자유롭습니까? 그럼 뭐냐? 곧 죽어도 자유롭습니까? 내일 모레 곧 죽을 판인데 사람에 따라서 100년 뒤에, 50년 뒤에, 30년 뒤에, 10년 뒤에 내일 죽을 사람인데 죽음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세 번째 봅니다. 자유에 대한 구분입니다. 자유에 대한 구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구분인데요. 육체적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육체적 양심의 자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범에 종속되느냐, 본능에 종속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서 교범에 종속되느냐, 본능에 종속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교범에 종속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규범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그 규범에 의해서 그 규범에 맞게 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뭐냐? 노예의 근성적 열심이라고 합니다. 왜? 어떤 제도적, 어떤 규범에 종속되어서 그 규범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노예의 근성적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상부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그것에 대한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상부로부터 위로부터 또 작게는 그렇습니다. 사회로부터 크게는 나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열심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적 규범을 통하여서 그 규범의 열심을 다하여서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따지고 보면 노예적 그런 근성입니다. 노예적 근성입니다. 왜? 그 규범에 얽매여서 열심히 살아서 그 규범에 의해서 칭찬을 받아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 열심,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떠냐? 결국은 인간을 제도적 장치에 억압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모든 제도적을 갖다가 억압한다고 해서 억압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걸 뒤뜯으려고. 왜? 그 규범은 나에게는 억압하는 규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억압하지 않는 규범을 만들려고 또다시 그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 얘기죠. 그래서 뜯어 고치려면 어떻습니까? 다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왜? 세상은 다수로부터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다수의 집단을 모으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왜?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뜯어 고치자 해서 뜯어 고쳐줍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힘을 빌려서 뜯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규범에 종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육체의 양심의 자유 속에서 본능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본능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본능에 종속되면 뭡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는 규범에 종속되면 해야 된다는 것인가? 해야 되는 것인데, 뭐습니까? 본능은 어떻습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거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기 싫다. 이렇게. 하기 싫어버려야 할게. 그래서 이 본능에 어떤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이 필요 없어. 규범 필요 없어. 그건 니나 할 것이고, 너희들이 할 것이고, 나는 싫어. 나는 그냥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그냥, 그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뒤에, 따라오는 것은 뭡니까? 제 책임이죠. 그건 받으면 또 되어버려요.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것은 규범을 지키면 그렇지는 못하고, 이 육체적인 억압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못 지켜가지고 본능 그냥 부리다가 결국은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냥 육체에 어떻습니까? 규범에 의해서 그냥 무너지는 경우 많죠? 육체의 본능에 살다가. 그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본능적 쾌락을 쫓게 되고요. 쫓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방종이라 일컫는다. 그런 겁니다. 방종이라 일컫죠. 규범을 떠나버리고 육체적 본능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방종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찾았습니다. 방종이라. 그래서 이러한 본능에 종속된 사람들은 바로 인간을 방탕과 나태로 유인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자유에 대한 구분 중에서 신앙적 양심의 자유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앙적 양심의 자유. 여기서 하나님께 종속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종속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종속되어지는 것. 종속이라는 말은 결국은 자유롭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이 과연 부자유스러운가 아니면 자유스러운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인가 부자유스러운 건가. 그래서 지금 만에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은 이것이야말로 부자유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왜? 그들은 늘 다닌다니까. 그거 뭐 쓸데없이 뭘 믿고 살아. 그냥 내 주문 믿고 내 마음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째짜기 시시하게 뭐 약해 빠져가지고 뭐 교회나 다녀가지고 뭐 살려달라니 뭐 눈물 질질 짜면서 그렇게 약하게 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냐고 비굴하게. 인간이 한번 태어났으면 자기 주문 한번 살아보지 멋있게. 뭘 기대가지고 뭘 달라고 뭐 비슷하게 가지고 살아가냐. 그런 건 알겠습니다. 가지고 그거 종속되기 싫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종속되기 싫다는 얘기죠. 자기 인생에 하나님 주기 싫다는 얘기죠. 그럼 그들은 뭐니까? 하나님께 종속되면 그들은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건 다 좋은데 뭐도 하지 말고 뭐예요 그러니까? 뭐도 하지 말고 술도 먹지 말라그러지, 담배도 피우지 말라그러지, 그 좋은 바람도 피우지 말라그러지,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에 살고 싶고 또 사회적 규범에 종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뭐 이렇게 끌어오르는 양심의 원초적 본능을 숙이가면서 삭히가면서 억눌려가면서 그렇게 살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지. 그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꽃빛 풀린 망만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데 덕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니까. 뭐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나도 알 만큼 아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요. 그런 거지 뭐. 그게 자유로다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무슨 얘기죠. 뭐 자기가 하는도 안 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은 해야죠. 성경을 통해 교훈하는 거 가지고 목사님 보고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냐고 왜 하냐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반항을 한답니다. 아주. 지도자가 됐으면 선생님이 됐으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집에서 아이를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교사도 선생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데 목사가 성도를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못합니까? 하고 안 하는 것은 성도님 마음이지. 그죠? 성도님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 마음으로 하라는가 안 하라는가 그게 중요하죠. 성경의 교훈인가 아닌가. 성령이 하신 일들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뭐가 잘났기를 이렇게 교훈합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계시예요. 근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목사의 사적 문제를 어떤 사적 목적을 단호시키는 수단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거는 듣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판단해야죠, 성경을 도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는 것인가, 성경 없는 내용을 하는 것인가, 여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좋은 거 하라는 거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선생 말, 교사들이 싫어하게 돼요. 부모 말 어떻습니까? 잔소리하고 싫어하죠. 싫어해요. 그러는데 실패하고 돌이키기라기는 그때 생각나서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어머니 심정 모르던 딸내미가 시집가서 살아보게 되니까 어머니 심정 알듯이 마찬가지죠. 뭐 가지고 그런 거 뭐 아들 심정, 아버지 심정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봐야 겪지 못하면 모르니까 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은 싫어요. 사실은 가지고 종속 자체가 벌써 부자였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냐? 성령의 감동이라 했습니까? 아무나 종속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부르심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마냥 자유롭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 종속된데 왜 자유로웠냐? 하나님께 종속되었지만은 하나님께 종속되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됐어. 내가 못했던 건 뭡니까? 힘이 없어서 못하고 권세가 없어서 못했고 명예가 없어서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뭡니까? 쓸모가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종속되는 순간 그게 쓸모가 없게 되었더라는 얘기죠.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했던 거, 생명, 죽음에 관한 문제, 거기 가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랄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냥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갈고 닦고 무진장 애를 쓰고 그렇게 구했지만 얻지 못했던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이보다 더 자유로운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 밖에 있을 때는 규범에 매이고 남의 종살이 않으면은 그것이 마냥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 못했던 그 고민을 여기 와서 답을 찾았으니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고, 그때는 뭐니까 감옥에 가 있는 것이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감옥에 가 있더라도 규범에 의하여 같이 청살 감옥살을 할지라도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종속됐다는 것, 이건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사명감을 갖습니다. 뭔 사명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명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명감은 뭐입니까?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구인하는 것을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게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죽도록 충성하며 봉사하는 겁니다. 충성하고 봉사라는 건 얼마나 힘든 용어였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용어였죠. 충성 뭐예요? 국가에 생명을 걸고 충성하겠다 그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충성합니까? 군대에서 단결합니까?
결국은 생명 내걸고 충성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힘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전쟁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충성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봉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남을 위해서 충성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충성은 뭡니까?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뭡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볍다겠습니까? 내 짐은 가볍다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도 가볍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유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자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이 자유인지 방종인지 규범에 매여서 충성하는지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지금도 이같이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규범에 매여서 충성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면서도 늘 자유롭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유롭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이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지 못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을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봐서 천천히 가시라고 생각하여 천천히 가시라고. 천천히 가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 이것만으로 감사해서 천천히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라고 일반 철학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고 갈비를 뜯을 수 있고 맥주도 한 컵 먹을 수 있고 지금 살아 숨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삶을 충만하게 마음껏 누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일반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지금 살아있는 그 삶을 좀 충만하게 누리라 이거 아닙니까? 언제 죽지 모르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10년 20년 3년째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그 삶을 정말 이같이 멋있게 살다가 그냥 세월 보내라 인생 보내라 그렇게 살아가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그들의 성전에 그들을 위해서 죽는 거, 알라를 위해서 죽는 거.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에서 그냥 미스 월드들이 같이 미스 월드 70명들이 그냥 70명이 그냥 수발을 들고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사실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계가 사실 없어요.
토라내가는 거예요. 정말 책에도 없어요. 나중에 그냥 다 작성해서 구인을 만들어가지고 다 끌고 넣어가지고 주 맞춘 건데요. 구원관도 없고 천관도 없어요. 그냥 옛날 다 구전에서 흘러나오는 예만 주워 들어가서 다 쓰는 거고 성경을 뽑다가 다 귀어 맞춘 건데 70명의 월드 미스들이 갖다가 수발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합법적으로 4명 정도로 하고 많이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있고 부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천국 가게 되면 그렇게 한다니까 그냥 바로 천국 가려고 자살 테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임에 가니까 그만 여자들 태어나는 거 여자들은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여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여자들은 별 신경이 안 씁니다. 가지고 그들은 여자들은 천국 간다는 얘기도 없어요. 사실은 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대로 듣습니까? 토라는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면 남자들이 수발 든다는 거 얘기하지 뭐 여자들이 천국 가게 되면 뭐 70명 남자를 거느리고 산다는 그거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여자들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자들은 도대체 뭐예요? 사람도 아니지 그 여자들은 그냥 천국 가면 그들은 여자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 좋은 거 사는 거고 그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랬다가 내가 하나 집어넣으라 했지 가지고 여자들은 천국 가면 어떻게 하냐? 여자들은 천국 어떻게 했냐? 여자들은 알라를 믿고 그들은 무슬림들 여자는 천국 가면 어떻게 했냐? 남자로 그냥 변해가지고 그들도 다 70명 여자를 거들고 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답이 훌륭합니까? 아주. 여자도 상급이 있을 때 됐습니까? 여자들도 그냥 남자가 남자로 그냥 변해가지고 그냥 여자 70명 거들고 산다라고 그냥 그 어디 몇 절에 그냥 집어넣으라고. 아마 몇십 년 뒤에는 또 허목사 얘기하는 것이 아마 그 토란의 양아치로 갈지도 모르겠네요. 여자들한테 인심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세상 사람도 그토록 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이 몰라서. 그저 행복하려고. 10년, 20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들은 뭡니까?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종속적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써먹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서 가능해지기를 바라면서 1부 예배 여기서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여호와